후 이제 추보를 보게 되면요, 도르토 신조 14망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보니까 마음에 안도감이 들죠. 석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석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구주를 마음으로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기에 만족해한다. 자, 오늘 여기 14망의 제목이 뭐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중생. 인간의 이제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담아낼 수 없는 게 중생이라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착각이 뭐예요? 자기는 자기를 잘 안다. 그래서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또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이 아주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성취해내고 이뤄냅니까? 쉽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연초에다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셨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혹시 이제 트레드밀, 말하자면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러닝머신 또는 스태퍼, 또는 자전거 이런 거 집에 다 계시죠? 있죠? 다 지금 사용합니까? 다 옷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만 그런가요? 자, 여러분 가구를 가지고 이제 그거 뭐 당근에서 사든지 쿠팡에서 사든지 부품꽁을 안고 사요. 근데 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저 한 구석으로 밀려가지고 그렇게 옷걸이용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반대로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의 전부를 아세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전문가는 누굴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문제점이 뭐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데는 큰 기준과 도움을 삼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문제가 부딪히면 이 성경은 저 뒷전이에요. 그냥 내 삶의 경험과 내가 가지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요즘에는 뭐예요? 예전에는 네이버를 딱딱 검색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검색해보죠. 그죠? 제 아들도 보니까 차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요, 방전되니까 따닥 유튜브 쇼츠를 딱 틀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돼 아빠. 편리한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 이걸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뒤틀려요. 우리는 바로 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있어서의 생겨진 문화와 관습들이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신뢰한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는 언제나 또 변하기 쉬워요. 여러분 혹시 한번 아주 맛있는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맛있는 집이라서 막 줄을 한 30분 서서 먹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친구가 그 냉면 맛있어? 물어봐요. 근데 맛있죠. 또 묻습니다. 냉면 진짜 맛있어? 그럼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세 번째 냉면 진짜 맛있어? 이러면 맛이 없는 건가? 세 번만 물어봐도 우리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쉽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14망 오늘 그 문항이 굉장히 짧아요. 자, 그렇다면 이 짧은 문항,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일찍 마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육지가 생겨라 갈라져라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그 창조의 세계를 창세기 1장에 담아 놓으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설득해요? 우리에게 뭔가 예화를 들고 감동을 주고 우리를 뭔가 좀 권면해가지고 말씀이 시작되나요?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고 하나님은 불친절하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중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회심, 중생, 구원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와 관련된 그런 신비와 똑같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 안에 나흘이나 있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의 생명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창조와 이 부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원리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 자동차가 이런 기계와 이런 원리와 이런 작동으로 굴러가는 거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나이 때는요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모든 신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듭났죠. 중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걸 알 수가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생일을 알고 생일날 선물을 받고 미역국을 드시나요? 내가 여러분 자각해서 깨달아서 아는 건가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배가 아파서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죠. 그리고 나면 그 아이를 낳은 나를 누가 알고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알고 있죠. 우리 여러분 이제 산부인과에 딱 기록이 되겠죠. 저는 참고로 이제 집에서 낳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산파 할머니가 그날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산부인과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내 생일인 줄 알고 이제 부모님이 가르쳐주면 아 이날이 생일이구나, 생일 선물도 받고 미역국도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를 아빠를 협박하거나 겁박해서 레고 사주세요, 선물 사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한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도르트 신조처럼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것을 통하여 만족하게 되고 또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죄인이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을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는데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이걸 어떻게 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안다고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알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그런 인생을 끌어가는 그런 삶에 대한 이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가?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임을 한번 봐요. 자, 먼저 보니까 3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전문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 말씀은 순수해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기 하나님의 도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 결정, 방법, 이게 하나님의 도죠. 그리고 완전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가는 길은 언제나 완전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간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는 순수하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뭐 순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이제 금을 정렬하거나 재련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넣고요, 불을 쫙 하면 그게 녹아요. 그러면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고
이제 순수한 금이 나오죠. 그리고 또 망치로 두들겨서 그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망치로 계속 두드리면서 만들겠죠. 많은 시험과 많은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끗하게 되고 순금으로 되는 이 과정, 그게 바로 순수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같은 경우도 검증하다, 시험하다, 이런 단어들이 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길은 언제나 완벽한 길이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나의 말은 바로 많은 시험과 연단과 이 재련을 통해서 확인된 말씀이다. 여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답을 제일 잘 아는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신이 좀 있을수록, 내가 좀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별로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렇죠. 진짜 삶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리 지식이 높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께 의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먼저 의뢰하고 의탁하고 기도하고 매달리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의 뜻을 쫓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를 해요. 그래야만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순수한 완벽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합니까?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어쩔 수 없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자세가 맞을까요? 신자는 할 만큼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존재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의탁하는 존재가 아니죠.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보면 가전제품 같은 경우, 또는 집안에 뭐 등이 나가거나 또 복잡한 뭐 이런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내가 이게 똑똑한 남자라고 생각되면 AS 센터 안 가요. 여보, 드라이버하고 벤치 가져와봐. 하나씩 풀어요. 다 풀어놓고 어떻게 해요? 조립을 제대로 못해요. 매뉴얼을 줘도, 이제 아내가 매뉴얼을 줘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이, 그거 없어도 돼, 내 실력을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풀어놔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조립을 못해가지고 갖다 버리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분들, 우리 어디 초행길을 가요.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내가 이 길을 안다고 생각하고 가요. 근데 막 삥삥 돌아요. 어떻게 하죠? 옆에 있던 아내가 차 좀 세워봐요. 이제 가게 들어가서 이제 집을 물어보고 그 길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뭐예요? 남자들은 길을 안 묻습니다. 끝까지 안 물어요. 요즘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별로 싸울 일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시편 18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가르쳐줘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31절 봐요. 보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바로 이 야훼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과 엘로힘이라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지금 나타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는요 아주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조가 되는 거죠. 능력도 있고 약속도 하고 신실하고 선수하고 긍휼도 많고 이런 게 다 한 번에 섞여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 여호수아서 첫 장면이 생각나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첫 장면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예요? 1장 다음에 2장 나오면 라시로 시작하는데요. 라합이죠.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라합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와
그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느냐 아니면 여호와께 무릎을 꿇느냐. 여러분, 근데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리고 시온 왕 옥 이스라엘에게 대패했다. 이 소식을 라합도 들어서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라합과 함께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항복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됩니다. 근데 가나안 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연합군의 그 모습에서 볼 때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반역자들이죠. 기브온 족속과 라합은요 반역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 성에 사는 그죠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술집 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정탐꾼 2명이 정탐을 하다가 제대로 임무 수행을 못하고 들켜버리죠. 변장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언어가 잘 안 되었던지 하여간에 들켜서요 도망갔는데 어디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듭니다. 옥상에 숨어들죠. 그리고 겨우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바로 라합의 고백인데요. 자, 여호수아 2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여기 우린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고 라합이 포함된 그런 우리입니다. 근데 너희로,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이겠죠?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와,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환대하였으니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창문에다 뭘 답니까? 빨간 줄을 달게 되죠. 자,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어때요? 바알이나 아스타롯, 이게 신이고 반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라합은 어때요? 멀리서 들려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아말렉을 쳐부수고 어떻게 시온왕과 옥 왕을 쳐부수고 지금 여기까지 문턱까지 턱밑까지 왔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넌지시 그 복음을 듣습니다. 이런 아주 작은 이 퍼즐 조각 하나를 통해서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과 함께 통찰력과 믿음이 생기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알과 이 아세라는 반석이 아니구나,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은 너희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나도 이제 노선을 바꿔 탈 거야.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믿을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는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반석들이 우리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지하고 살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들, 그 반석들 속에서 이 자신들의 삶을 거기에다가 걸어버리죠. 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와도 고위공직자가 되고 내가 그런 정치인들이 되면 그 무당집에 가고 점집에 찾아가서 여러 군데 찾아서 묻는다잖아요. 그 똑똑한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들 다 여러분 가는 그런 점집들이 있다고 그래요. 무당집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굿도 하고 베개 밑에다 부적도 넣고 여러분 이사 갈 때는 길이를 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날에 이사 가시면 정말 쌉니다. 정말 싸요. 저는 이사 다닐 때마다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죠 물어보고 그리고 그날 이사를 갔어요.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싸게 서비스가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오늘 같은 날 이사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그분들이 요구르트를 줘요 저한테. 우리가 원래는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당이 아니라서 목사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당이라면 지금 작도 막 타고 방울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작도 타면 이게 발 안 잘릴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말씀은 순수하다, 정련되어서 아주 정금과 같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어떤 하나님도 반석도 없다. 결론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죠. 이게 바로 거듭난 자, 중생한 사람. 우리는 완전히 중생에 대한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생된 신자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알고 경험을 통해서 만족을 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볼까요? 32절을 보게 되면 전사의 벨트로 이제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여기 띠는요, 우리 허리띠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군사들 보면 이게 혁대, 또는 여러분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은 헬스장 가면 스쿼트라고 하는 거 하죠. 앉았다 일어나고 역기 막 들고, 그럴 때 여러분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차요? 벨트를 차요. 왜요? 그래야 허리가 안 나가고 힘을 쓸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용사들, 군사들이 전사의 벨트를, 힘의 근원, 그런 힘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는 거기를 벨트로 쫙 졸라매고 나가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요, 그 다음 보니까 사슴의 발과 같이 나의 발을 암사슴 발과 같게 하고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이 사슴들, 여러분 혹시 TV에 보시면 알잖아요. 얄프리한 다리로 높은 이 계곡에 보면 막 퐁퐁퐁 뛰어다니면서 다니는 동물, 염소나 그런 사슴들, 그래서 맹수들이 있어도 거기 못 오르니까 거기 안전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요나단도 보면 블레셋을 치러 가기 위해서 바위산을 붙잡고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쳐요. 그런 것처럼 전쟁터, 어려움과 위험 속에도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오히려 거기 높은 바위와 이 산을 다닙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혹시 이제 활 아시잖아요. 놋활이에요. 놋활. 대나무나 휘어지는 그런 활이 아니라 놋으로 만든 활이랍니다. 놋 거기다가 양쪽에다가 줄을 딱 당겨놓고 당기는데요, 그 당기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그 팔을 딱 붙잡고 놋활을 당기면서 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강한 팔이 지금 용사가 놋을 딱 그 활을 들고 활을 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계획이나 큰 계획이나 우리는 그 모든 인생 앞에서 나약한 인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순수하시고 또한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시고, 또 우리 허리에 벨트가 되시고 사슴과 같은 발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또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전문가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인생의 전문가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피하며 나아가요. 그럴 때 여러분,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의 기능과 우리의 근본적인 것들을 다 바꾸는, 그게 바로 중생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루이스 벌거프라고 하는 학자는요,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이란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사람 안에 심겨지는 것, 영혼의 주도적 정형이 급진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로써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생명이 나아지는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중생이란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사람 안에,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 힘이 사람 안에 심겨져요. 그리고 주도적인 영혼의 정향이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단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뭐예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 예전에는 죽어가는 일에, 사망의 일에, 세상의 욕망에 의해 기울어진 채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리막길을 걸어가듯 내려가듯 이렇게 내려가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향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생명을 낳는 그 일을 하게 돼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장갑이 있는데 장갑은요 생명이 없잖아요. 이 장갑이 오늘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쏙 들어가면 어때요? 그 안에 장갑이 이제 움직이죠. 비어있는 그 장갑에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빈 껍데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와 뜻에 맞게끔 우리는 행하고 그 열매를 낳게 되겠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내주하셔야,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그제야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아, 내가 중생받은 자구나, 신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가 쓴 글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도 않습니다. 하루에 수백 통의 펜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1962년 어느 날 밤 자살로 추정되는 의문사로 인생을 마감한 한 여배우입니다. 누굴까요? 마릴린 먼로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중생을 하게 되면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변화를 여러분 가실 인지적 변화인데요. 첫 번째, 중생한 자의 영혼은요 주도적으로 성향이 바뀌어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성경이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중생받은 자, 신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요 달아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계시의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지식이 오늘 나에게 만족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우리의 인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자, 두 번째는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심겨져요. 그러니 오늘 내 안에 내재된 능력, 부패한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랑하는 능력, 이런 것들로 극대화하여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는가,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나에게 공급되어져서 이웃과 동료들과 또한 우리 피조물들 모든 관계하는 것들을 바로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게 되죠.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한 사람의 마음과 가슴과 정서를 가득 채우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리고 사랑의 심정을 오늘 우리 안에 팍팍 가득 차게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한 면을 뭐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요. 중생하는 사람은요 예전에는 내가 기쁜 것, 내가 만족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어떤 욕망에 만족하는 것을 기준을 두고 살았어요. 근데 중생한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이걸 늘 따져 묻고요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맺히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들,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전도했고,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업적들을 내가 보여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죠. 와, 우리 집사님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우리 집사님 정말 훌륭한 봉사와 헌신을 하셨군요 라고 칭찬을 할 수 있지만,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일 자체가 오늘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감동과 의지로 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이룬 일이라고 자랑하거나 뭔가 재거나 그런 척을 하지 않겠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왜죠? 중생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포괄적이고 전인격적인 이 변화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따르고 이해하고 알게 하신지라.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수십 년을 다니고 교회를 봉사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은 중생이라는 이 순간을 거쳐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 연구원으로 있던 남편이요, 아내를 따라 억지로 교회 출석했어요. 교회에 왔는데 오늘처럼 홍합이 들어간 미역국이 메뉴로 나왔어요. 그날따라 얼마나 맛있는, 야, 이거 밥만 얻어먹고는 안 되겠는데 다음 주에 나와서는 헌금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나와서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왜 눈물을 흘리냐 이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서 울컥했다는 얘기예요. 그 뒤로부터 성경을 그 아내보다 더 열심히 읽게 되었던 거예요. 예전에는요, 연구원이라 가지고 똑똑하기 때문에 씨알도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그때부터는요 가속도가 붙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어떤 한 구절만 내가 딱 사로잡히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와, 도저히 저 불가능한 사람이야,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중생의 역사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중생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바로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구주를 고백하고 세례교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의 건강성이에요. 수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교회를 옮겨 다니고 내 교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죄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똑같잖아요. 다 가서 만나요. 한 집에서 만난다고요. 우리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중생하는, 두 번째 출생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에 관련된, 율법에 관련된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제2의 탄생, 신비를 여러분 알고 경험하고 만족하며 기쁘며 누리고 살아갑니까? 나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저는 장로고요, 목사고요, 권사고요,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이 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직분은 직분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저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 그래서 나 안에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 거룩한 감격으로 눈이 떠지고, 그로 인하여 내 심장에 막 꿈틀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사랑으로 전달되어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기쁨과 그리고 만족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게 바로 중생받은 신자의 삶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 사는 날 동안, 호흡이 있는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 중생의 신비에 대하여 우리가 말로 풀어내고 지식으로 다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걸 통해 우리가 그걸 알아 기쁨으로 만족으로 내가 신자 하나님 자녀라는 이 특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꼭 붙드셔서 그냥 밋밋하게 냉랭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중생받은 자로서 내가 성도이건 아니면 직분자이건 내가 어린아이 주일학교이든 아니면 내가 노년에 이르든 상관없이 언제나 갓난 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 인생의 전문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그분과 리듬을 맞추고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신자, 중생,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 자녀된 놀라운 특권임을 아시고 그 복을, 그 복락을 매일매일 누리는 찬송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